20년 전에 하나님께서 군산도성에 울타리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저희 부부를 목자로 세워주시고 나름대로 이끌게 하시면서 늘 옆에서 앞에서 뒤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제 교회를 이끌면서 함께 하면서 저희가 생각했던 교회는 변질되지 않는 교회, 소금의 맛을 내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교회로서 초대교회를 표방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회의 신앙 비전 지표를 역동적인 신앙으로 삶을 이끄는 교회. 따라서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역동적인 신앙이 삶을 이끄는 교회. 새 소망으로 구원이 넘치는 교회. 그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 그래서 역동적인 신앙, 삶이 신앙을 이끌어가거나 삶에 지쳐 신앙도 지쳐가는 이런 나약한 신앙은 온전치 못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아주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처럼, 연어가 물고기로 물을 따라 올라가는 그런 역동적인 연어의 모습 속에서 세상을,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세상이 힘들어도 이제 우리 신앙으로 그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소망, 새롭게 생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소망이 늘 구원받은 기쁨 속에서 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의 역사,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성령의 역사가 충만해져서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기에 합당한 병든 자가 일어나고, 또 이제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서 정말 삶의 은혜를 누리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년을 달려왔는데, 달려온 20년의 세월이 잠시 잠깐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겨가며 또 신앙을 갖고자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흠모하며 늘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면서 따라오려고 안간힘을 쓰며 이제 따라왔던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어서 금세 지나간 것 같습니다. 따라오는데 힘들었고, 때로는 이제 왜 그렇게 정신 못 차리냐고 혼날 때도 여러분들이 있었을 텐데, 승리하시고 신앙으로 승리하시고 지금까지 오신 여러분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우리 울타리 교회가 그래도 완성된 모습은 아니에요. 또 우리가 안간힘을 쓰며 나왔던 이 교회가 이제 오늘에 이르렀고, 이제 앞으로도 더욱더 더 초대교회처럼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요, 멋있는 공동체요,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처음 교회의 모습이 진정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의 정진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20년이라는 이정표를 세우고 지금보다도 더 앞으로 더 참된 교회, 할렐루야, 주님이 역사하는 교회요, 초대교회, 처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의 사명을 위임하며 만들어주신 이 초대교회, 제자들이 만드는 이 초대교회처럼 진정한 교회,
변질되지 아니한 교회, 참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질된 교회는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가톨릭처럼 이제 세속의 모든 것을 담아놓은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를 어긋나게 만들어서 이제 자의적으로 만들어가는 교회도 함께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복이요 인본주의적인 신앙으로, 또한 인간의 해방신학을 주창하는 해방신앙으로, 또 자유주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영적 죽음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질된 모습들은 이제 교회 유형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십자가를 높이 세우고 많은 자들을 모아서 자신의 탐욕을 채워가는 이제 악명 높은 목사들에 의하여 운영되는 교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기에 영합하여 할 말을 하지 못하는 목사와도 함께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신앙 아래서 오직 성경의 말씀대로 이제 성령의 흥왕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질되지 않는 것,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이 발전하고 이제 인간의 지식이 쌓임에 따라서 변화되고 발전되는 모습은 있을지언정 변질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질되지 않는 교회를 위하여 안간힘을 쓰고 변질되지 않는 신앙을 위해서 무단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신앙으로 온전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교회의 세워짐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처럼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줄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줄 것이다. 이제는 나를 믿어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를 삼고 이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대사명을 주십니다. 이 사명에 따라 제자들이 이제 문을 활짝 열고 나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이 제자들은 어떠한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고 생명과 바꾸며 복음을 전하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오순절 교회였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이들이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그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들을 통해서 굳게 이제 하나가 되어서 이제 밖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이 초대교회의 복음 설교를 하면서 이제 초대교회에 대한 모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초대교회의 처음 교회인 이 초대교회의 모형을 따라서 이제 우리 울타리 교회가 이제 그 초대교회를 따라 교회가 세워지고 할렐루야 닮아가고 그리고 이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힘써 나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오늘 말씀은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그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축되어서 건물이 있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그 부름에서부터 이 교회 공동체가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요
그리스도시요. 할렐루야. 이런 부름이 늘 마음속에 가지고 계시면서 항상 내 입속에 외쳐 부를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위험할 때나 기쁠 때나 아니면 즐거울 때나 환난을 만날 때나 내 입술에서 오 주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여, 예수님, 예수님이 먼저 나오는 성도들은 바로 하나하나가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들이 모였을 때 이게 교회인 거예요. 세상의 이름으로 뭔가 유익을 위해서 모였다면 그건 결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어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36절처럼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따라서 하시나 울타리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이어라. 선언하십시오. 우리 울타리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훗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따라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이 모여서도 교회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자체가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공동체라고 하는 초대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퀴리오스예요. 나의 주인, 나의 최고의 통치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통치자가 되십니까? 통치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감동 주시면 아멘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앞에 무릎 꿇고 아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 이제 1.1획이라도 거부하지 아니하고 아멘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최고 통치자입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생사화 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진정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십니다. 그리고 울타리교회 공동체일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성령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본체 하나님이시지만 사역을 위해 기름을 부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 사해 주셨으니 이제 죄인이 교회에 와서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음을 믿습니까? 또한 이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까? 이런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교회 공동체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3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교회는 어떠한 이유를 떠나서 성령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죄사함은 물론이거니와 또한 선물로서 성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와 계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선물은 거저 받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데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불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할 때 성령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입니다. 또한 이 성령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데 거저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천국 갈 수 있는가? 냉철히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미달된다고 생각이 든다면 아직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자각해야 됩니다. 또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품 안에 내가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자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찔려서 오늘 성경의 본문처럼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함을 통하여 이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영접되고 말로만 영접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주님 앞에 나와 믿지 못했던 것과 그리고 이제 주님의 말씀을 쫓지 못했던 어리석음과 내 마음대로 살면서 범죄했던 것들을 자복하며 통회하며 어찌할꼬 회개할 때 주님이 사하시며 내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자백하면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 요한 세례 요한께서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요한이 1장 9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어찌할꼬 해서 자백해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을 받고 할렐루야 불의에서 깨끗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 마음의 변화가 되고 그리고 양심의 악함을 내가 양심적으로 참 이 악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자각하면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모습이 진정 이제 하나님의 성령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또한 오늘 성경 본문에서 얘기하듯이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내 허물을 도말할지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회개하는 자의 아들의 죄들은 이제 하나님이 기억하지도 않아준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은혜가 우리 앞에 있는데 어찌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철저히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회개하고 이제 중생과 씻는 성도들에게는 디모데전서 3장 6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삶을 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의 풍성함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상당히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많이 아는 척을 합니다. 많이 아는 척을 하면서 이제 그 말이다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으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예배 드리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이 강단에 세워진 목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따라 잘 배우고 그리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할렐루야. 이러한 여러분이 될 때 진정한 교회의 참 교회, 참 모습 속에서 살아가며 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말씀 한 말씀을 허투루 흘려보내지 말고 이제 따복따복 받아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심령이 살 길이요, 그 심령이 살아 하나님 앞에 발걸음이 인도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면 사단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이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처럼 사상누각에 불과한 것인 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받으면서 이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는 그들의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은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 진리의 말씀으로 마음에 찔리기도 하고 회개하여 이제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러한 말씀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여서 말씀 잘 배우고, 할렐루야, 모여서 정말 교제하고 그리고 이제 오로지 떡을 떼며 그 다음에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제 이렇게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기도하는 환경을 만들려고 애쓰는 이런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 울타리 교회밖에 주지 않아서, 할렐루야. 우리 울타리 교회 너무너무 기도, 여러분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들을 기도하도록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였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44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교회에 오면 집에 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교회가 더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교회가 좋았습니다. 하루라도 빼놓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제 교회에 나와서 이제 그들은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기도하다 보니까 또 자주 만나고 날마다 손을 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사랑을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필요한 것도 나눠주기도 하고 통용하기도 했습니다. 마음을 같이 했다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는 무수한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무수한 사람들이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자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는 자체가 힘이 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슬픈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뻐 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기뻐하고 한쪽에서는 슬퍼 엉엉 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열심히 모여 함께 기도할 때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알 때 때로는 기쁨이 있을 때 기쁨을 자제하기도 하고 슬픔이 있을 때 슬픔을 자제하기도 하면서 또한 위로도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심히 살아가기 어려울 때 물질적인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한 물질적인 여유가 생겼을 때 또한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울타리 교회가 어떤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까? 사랑의 교회를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뭔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넘어졌을 때 손을 잡아 일으켜주고 마음이 답답한 자를 찾아가서 위로해주며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또한 물질적인 도움도 될 수 있을 뿐더러 진정으로 함께 공유하며 함께 나누며 살아가기를 작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공동체는 또한 이러한 사랑이 있을 때에는 확장되는 공동체가 됩니다.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입니다. 잘한 저런 교회, 잘한 저 목사, 이런 얘기, 잘한 이런 얘기 듣는다면 교회는 확장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신다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서 이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제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자들이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를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교회로 만들어 주시려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할렐루야를 외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울타리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힘써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 전적으로 변질되지 아니한 확실한 참 교회의 표지가 앞으로 30년, 50년, 100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성취될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